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귀한 우리 광주 북북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특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2시간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아신 대로 계엄이 선포돼서 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우리 박준영 형제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못 가고 이렇게 추모식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형제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세히 이렇게 듣고 알게 돼서 제 자신도 감동을 받고,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와 저 아내는 늘 주님 앞에 제 남은 생애에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인생 마무리를 잘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작도 중요합니다만은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박주영 형제님은 그런 삶을 사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우선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만,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면 찾아내지 못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를, 요셉의 생애를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광주 동북교회가 광주시에 개천되는 1975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1975년 전에는 광주에 이런 말씀도 순종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참된 교회가 이 광주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1970년도에 진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에 이제 제대한 후로 광주조선대학교 사범학교 영어교육과를 이제 다시 복학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동방송 선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들이 이요한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이요한 교통. 네. 그 모임이 극동방송 선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생 때 광주에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에 참석했지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진도에 가면 진도에 있는 모임을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 저희들처럼 매주 만찬을 대하거나 우리 자매님들이 노후를 쓰거나 또 목사 제도와 또 오늘 교파 오늘날 이 주위에 있는 교파들과 거의 비슷한 이러한 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1975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그만 자취방에서부터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고 그 조그만 자취방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 오늘날 광주 동북교회의 이제 시작이었고 그때 우리 옆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곽승지 형제님이 구두자로 참석을 했고 또 이한직 형제님도 그때 거의 구두자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방에서 모이다가 이제 막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제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예배당 얻을 수 있는 홀을 얻을 수 있도록 모임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는 그렇습니다만 소독에서 오신 분 중에서 예배당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소독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기 위한 결혼 자금으로 아마 모아놓은 그런 돈을 예배당 장소를 얻는 데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계림동에 있는 백전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백전탕 목욕탕에 있는 그 2층의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백전탕 출신 혹시 있습니까? 예, 저기 한 분 계시네. 우리 서정자님하고 각신정재님. 예. 백전탕이 처음에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 후로 이제 여러 모임 장소들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임을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광주 북북교회도 광주 동북교회에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동북교회 청을 받아서 나왔어요.
광주 부부교회도. 네. 그리고 광주 서부나 남부 또 여러 지역 모임들이 광주 동부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주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대로 광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죠.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공산주의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루마니아 어느 산가 마을에 늙은 한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 늙은 목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주님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섬겨왔습니다. 주님, 이 종이 죽기 전에 유대인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종은 가난하고 늙었고 병들어 있으므로 나는 유대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유대인을 저희 마을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힘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요. 루마니아가 마을이 1만 2천 개나 되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1만 2천 개나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때 한 유대인이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마을로. 예. 그래가지고 이 목수는 자기가 기도해서 이제 유대인을 보내줘 기도응답을 그냥 알고 복음을 이제 전했고 성경은 말씀을 읽어 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리차드 범블랜드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루마니아 공산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이나 이 독방에 갇혀서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그런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루마니아의 교회를 세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는 책자가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리처드 범블이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 한 산간 마을에 늙고 병들고 이름 없는 한 목수의 기도를 드신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을에 유대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을 보내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의 하나님의 교회, 말씀대로 순전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 섬.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섬 사람이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을 매해 여름마다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섬적 전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네.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몇몇 전도팀들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섬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필리핀에서 두 형제가 이제 한국에 왔고, 그래서 이제 광주 동북교에 와서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다 한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서 필리핀이 섬나라고, 섬이 그렇게 7,000개나 많은 나라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뭐 원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부르셔야 되고 주님 확실한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의 확신을 얻고 필리핀에 이제 가게 돼서 필리핀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빵난 교회와 가마데 콘슬레 교회와 보울섬 딱비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려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사역. 주님께서 두드렸을 때 또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광주광역시 이 월곡동에 현재는 고려인들이 약 7,0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7,000여 명이나.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도 지금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광주 월곡동에 있다가 광주 월곡교에 참석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주 편안하게 그날에 잘 살 텐데, 전쟁이 일어난 통에 전쟁을 피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결국 이제 복음이 연결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고려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제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마을에다가 이제 한 홀을 빌려가지고 외국인 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을 걸고 고려인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 중에서도 수고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고려인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서북정기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서북정기님한테 데려가면 형제님이 아주 친절하게 무료로 또 고려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임금 체불 문제. 아니, 일을 시키시면 돈을 줘야 되는데, 뭐 다 업주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안 줘요. 임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센터에 와서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제가 그들을 이제 노동청에, 우리나라 지금 그 제도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수많은 고려인들에게 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도움 받아준 액수를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도움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제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이제 제한돼 가지고 여러분들 고려인 역사에 대해서 유튜브를 치면 고려인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러시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통역이 없이는 러시아 이 고려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러시아 말을 쉽게 빨리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러시아 말이 어려운. 제가 한번 시도했다 또 포기하고 또 시도했다 또 포기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 러시아 말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역을 주님이 놀랍게 붙여주셨는데 제 예군센터에 왔던 한 고려인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소식을 알고 자기 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언니가 저 예군센터에 가서 통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 말을 듣고 아주 기쁨으로 저희 예군센터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이제 벨라라고 지금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벨라라는 이러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주다가 결국은 이분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 나라 러시아에 제가 러시아를 3번이나 갔거든요. 이 자매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요. 러시아예요. 예. 그래가지고 3번이나 들어가서 이 자매님과 함께 러시아에 들어가서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또 이런 것이 와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그때 러시아에 한번 가보신 자매님 숙제자님도 그때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저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말만 이렇게 들었지 실제로 가본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주머니는 돈을 받아 줬어요. 나탈리아라고 하는 자매인데 돈을 받아 줬는데 이분이 임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제가 돈을 받아 주니까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남편은 이제 지금 알렉산더라고 이 형제님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동북에 있다가 저와 같이 이제 청구받아서 이렇게 나온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은 그때 여기 이제 침례교 계통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소민교회 각화동 있죠? 큰 거기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동북교회에 이제 참석하게 된 겁니다. 동북교회. 또 이 형제님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가족들이 부모님 또 아들 넷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형제님은 또 쌍둥이더라고요. 쌍둥이. 그리고 밑에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자기 부모님 구원받고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또 막내 동생 구원받고
그 다음에 큰 형님만 이제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한 여인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줬는데 그걸로 연결시켜가지고 복음 연결시켜가지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사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신 분입니다. 그런 역사가 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짐이라고 하는 이 형제님은 이분도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저희 월급기에 참석했을 때는 폐암 3기였습니다. 폐암 3기. 그래서 계속 기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데리고 이제 서복정님한테 데려갔더니 서복정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데려갔더니 전대 그 하순병원에서 진찰 결과가 폐암 3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암 3기로.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술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는데 수술을 잘 마쳤어요. 전대에서. 그리고 항암 주사 한 몇 번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폐암이 완전히 그냥 치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야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모임이 잘 나오고 있고, 예배 때마다 그 형제님은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를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슨 감사를 드는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감사를 드린다. 형제님이.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치료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병원에, 큰 병원에.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제 그분 형편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도와주지만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정도는 이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퇴원할 때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계산하려고 창구에 가니까 그 계산을 하는 그 아가씨가 잠깐 쪼고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전화를 걸더니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뭡니까? 그 지불해야 될 영세세죠? 그걸 이렇게 나한테 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놓고 재료를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형제님들? 아니,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뭐 몇십만이라든지 하여튼 돈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한 푼도 안 물게 재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 그 일이 어떻게 된지 지금 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도 놀래고 저희들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이 형제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제 건강도 지금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동적인 그런 감사를 주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우슈티라는 자매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분도 자기 그 시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몇 번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오순절 계통의 이제 그런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인데 와서 말씀 전하고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분들은 고려인이 몇 분만 남아있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교회 참석하고 그렇게 해도 참석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이 외국인 센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애굽 신앙땅에 참석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매년마다 이분을 모시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가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점심 식사를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슈트리아 자매를 통해서 한국에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또 스베타 자매라고 한 이 자매님은 광주 올교에서 구원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분은 키르기스탄 수도 비스케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과 같이 들어갔거든요. 자기 나라에. 그래서 성재용 선교사라고 인도원 교회 선교사입니다. 인도원 교회 선교사로 거기에 이제 사역하신 형제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이 자매님을 거기에 이제 청구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과 그 자매님의 친구와 친구 남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키르기스탄 비스키를 가가지고 이 자매님 그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통해서 또 키르기스탄에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복음이 확장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고려인 사역을 할 때 한국에 살고 있는 광주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다가 2016년부터 모이다가 2022년에 6년 동안 이제 그냥 외국인 센터로 이렇게 복음만 전하다가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2년에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도 기도부터 해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북교회 이제 광고해가지고 그 월곡교회 같이 함께할 성도들은 헌금함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내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22년 그때 5월 달입니다. 5월 달. 근데 헌금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와 이제 그 월곡 교회 나간 고려인 알렉산더 형제님 고려인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저하고 자매하고 이제 개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자매가 그 월곡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한국말에 딱 열어보니까 4명만이 이제 이름이 나온 겁니다. 4명. 형제는 저하고 그 고려인 형제 2명. 자매는 저희 아내하고 그 최근에 구원받았던 가까운 사는 자매인데 형제는 제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실망 안 했겠습니까? 이 형제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거뜬하게 그냥 당당하게 나아갈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엄청 실망했습니다. 아니 동국교회 성도들이 그때 뭐 80명 이상 거의 90명이게 된 성도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는 고려 형제 1명하고 자매는 저희 아내하고 한 자매 4명만을 이렇게 거기에 나가도록 이렇게 했는가. 마음이 참 서운도 하고 이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뭐 나중에 좀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성도는 여기 걸리고 가고는 싶은데 뭐 자기들 청년들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청년부가 없으니까 어렵다.
또 가고는 10분대 주일학교가 있어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 이유들은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언젠가는 광주 올곡교회 청년들이 한 10여 명 몰려왔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 딱 앉아놓으니까 이건 고려인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광주 도목에 한 20명 청구해서 와버렸으면 이건 고려인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국인 교회가 되겠죠. 완전히 고려인들은 이제 치우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4명만 딱 보내가지고 고려인들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셨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분은 누구였냐면 저희 자매였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때부터 뭐 이제 말도 안 하고 저하고 이제 완전히 냉전 시작됩니다. 말도 안 하고. 이 자매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이제 필리핀에서 고생하고 와가지고 도목교회 성도들하고도 교제가 좋고 예배당도 지어서 이제 도목교회 자매님들하고는요 초창기 백천탕 출신들도 있고 참 교제할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또 그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고려인들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또 식사를 그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 고린들 성도들이 많이 고린들보다 식사하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 고생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광주 동북교에서 이제 그때 또 한 200명 모여가지고 살만 안 하니까 필리핀 가자고 데려가. 또 필리핀에서 거기 성도들하고 이제 또 그만 성도들이 생기 살만 하니까 저 보홀섬 개척한다고 또 이제 거기 자매님들을 떠나서 보홀섬 개척하는데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동북교회에 이제 있다가 성도들하고 살만하고 교제할만 하니까 또 고려인 사역 한다고 자기를 또 고려인 거기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저희 자매한테 말도 않고 그냥 간다고 해버렸어요. 말도 않고 저희 자매 전혀 말하지 않고 열곡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자고 자매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매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광고하니 그때서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한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억지로 그냥 잘못했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잘못했다 하니까 좀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힘들지만 동북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식사당번 이렇게 한 달에 이제 처음에는 한 몇 번 이렇게 도와주시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도와주고 그 고려인 그 두 형제가 한 주씩 이렇게 식사를 또 담당해가지고 둘째 주하고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음식 먹고 싶으면 둘째 주, 셋째 주 월곡교회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고려인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셨죠? 참 맛있습니다. 고려인 음식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지금은 한 30여 명 성도들이 모이고 있어요. 금방 성도들 30여 명. 형제들이 한 7명 되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그 월곡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강주 월곡교회를 세우는 건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참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작하면, 사람이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도록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고, 5월 마지막 주일 동국교회로부터 청거를 4명 받아서 이제 광주 월곡교회가 2022년 6월 달부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기도 응답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한국 부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교회 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교제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허전하니 좀 그렇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깊은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 그래서 주님, 또 저희 자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부부를 보내달라고, 충성스러운 부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5월 달에 주님께서 놀랍게 광주 그 광산교회에서 한 부부 형제님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충성스럽고 지내고 보니까 참 좋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 자매도 이제 그 자매와 함께 이제 부엌일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그 형제님이 집사 일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참 좋습니다. 광주 월곡교회 예배 시간에는요, 찬송을 이제 우리들은 한국 형제자매들은 한국 찬송을 또 부르고, 고려인 형제자매들은 러시아로 말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한국 찬송, 러시아 찬송. 근데 뭐 우리 주님은 러시아 말도 아시고 한국말도 아시니까. 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들은 한국말로 감사를 막 드리면 거기 고려인 형제님들은 무슨 감사를 드는지 모르죠. 그래도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저도 오늘 예배 때 우리 광주 부부께 형제님들이 감사 기도 드릴 때 다 아멘했습니다. 다 아멘. 참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도 주님은 러시아 말로 들으시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들으시고, 성경 읽기를 이제 올부터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5장씩 지금 식사 끝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통역입니다. 통역. 그래서 통역하는 자매가 있지만 어려운 단어는 잘 몰라서 통역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칠판에다 이렇게 써서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러시아 말로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저희 생애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구하는 이가 얻는다. 구하지 아니하면 못. 찾는 이가 찾게 된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여러분 남생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겠습니까? 큰 것을 구하십시오. 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이루셨고,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또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고, 두드리니까 광주에 있는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고려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